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죠.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을 정하여서 시간을 정하여서 반드시 너희들은 해가 지날 때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즉시로 행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9절과 30절은 그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이 아니라 앉은인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큰 부르짖음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는 그 부르짖음이 일어나지가 않았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부르짖음, 전에도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되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을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200만 명 정도가 애굽을 탈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등극함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이들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아주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어떠한 신학 철학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발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역할은 끝.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아서 사는 거다 라는 신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시계의 태엽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알아서 흐르게끔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이신론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의 세상에는 결코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끄시는 이 구원을 인정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은 성경을 그냥 자세히, 아니 조금 얼핏만 봐도 틀렸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데 13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분명한 약속, 맹세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맹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줄 것이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죠? 아브람에게 하셨죠.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결코 지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맹세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열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세상에서,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심과 동시에 무엇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방금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블레셋 땅을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꽤나 가까웠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왜요? 무엇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질까 봐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아니 남의 삶의 영역에서도 효율과 실리를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렇죠?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것들을 내가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효율과 실리죠. 그것을 잘 내가 적용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나에게 얻어지게 되는 이익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이 효율과 실리를 따졌다라고 한다면 블레셋을 지나가게끔 하셨겠죠. 그건 여러분들도 다 끄덕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참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하세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좀 놀라기도 했는데 왜 놀랐냐면 블레셋을 지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하는 것에 있어서 꽤나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마음이 다칠 것이다. 아니, 그들의 물리적인 피해도 참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마치 갓난아기에게 밥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갓난아기에게는 밥을 줄 수가 없어요. 밥을 씹을 수도 없고 소화할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기 때문에 꽤나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효율과 실리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시편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체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부분 해석하기에는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셨어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은 버거웠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피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야 라는 것을 땅땅땅 그가 정하시면 그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려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반드시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전쟁을 피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전쟁을 피하게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울리는 단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스윗하지 않아요? 그 여성분들은 스윗한 남자를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말하지 않아도 잘 챙겨주는 그런 남자상을 원하실 텐데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하시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질까 봐 염려하셨다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따뜻함이라고 묵상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따뜻함을 굉장히 기대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말, 다정한 챙김을 원해요. 그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준다,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나의 것을 처음에는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나도 그 사람에게서 받길 원하죠. 그게 아마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참 안정감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주는 그 따뜻함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따뜻함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하세요. 굉장히 따뜻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효율과 실리를 따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따뜻함은 여기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따뜻함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캐치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뜻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따뜻함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체휼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해하다, 동정한다는 것 이상이에요.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두 단어가 합쳐졌거든요. 함께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것이 동정체휼인데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거예요. 아니, 너가 당하는 고통, 나도 그 고통을 당해봐서 알아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을 정말로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나도 그 아픔을 겪어봐서 알아 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가 경험하는 그 아픔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는 아마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그 마음과 마음이 맞닿게 되었을 때 참 위로를 얻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나라는 존재를 누군가가 껴안고 있어 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김준범 담임 목사님한테 위로를 받은 적, 정말로 이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갔죠. 그때 제가 25, 26이었으니까요. 이제 교회를 가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과 그리고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시점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제 기억상으론.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다 일을 치르시고 저도 일을 치르고 나서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고 뭘 해주셨냐면 그냥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게 진짜 진정한 위로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용찬아 괜찮아? 용찬아 힘내?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반감이 생겨요. 당신은 안 당해봤으니까요. 이런 반감이 생겨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아무 말 없는 그 안김, 허그 한 번에 이게 진짜 위로구나. 이 사람도 내 고통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탁 연결고리가 체결되자 진짜 위로를, 평안을 얻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위로를, 평안을 얻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싶진 않아요. 그거 너무 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부족하게도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대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알아. 난 널 동정할 수 있어. 난 너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냐면 함께함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실제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길을 앞서가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타게 할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계획형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들은 알 수 없는 미래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를 참 숨막히게 하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100%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린 굉장히 신나게 계획들을 짤 수 있을 거예요. 희망차게. 그런데 내가 정말로 열심히 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허탈감,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그걸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변수들 때문에 우리는 꽤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100% 장담은 할 수는 없죠. 반드시 변수가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을 굉장히 불안감에 빠뜨리게 해요. 심하면 패닉에 빠지게 하고 공황장애를 가져다 주고, 더 심하면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우리들에게 다가올 광범위한 미래 때문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아닐까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고통과 불안이 언제쯤이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아마 청년의 때에는 조금 더 이게 증폭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특별히 직장을 구하는 친구들이나 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나 내가 어떤 것의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이런 알 수 없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조금 더 증폭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정답을 알려줘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확한 길을 알려주고 내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내가 먼저 앞서갈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잠언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내 삶을 어떻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그 계획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그럼 우린 자연히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신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뒷모습을 봐야겠죠. 근데 이 뒷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아니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해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길 소원하시죠.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로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 누이는 그 양처럼 평안하고 아름답고 화목한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되겠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내가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데 불안하면, 두렵다면, 그 목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따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편하게 누일 수 있으시겠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앞에 가시는, 나에게 뒷모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앞서 가시는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돼요. 그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변수들이 이제부터 닥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변수를 누가 풀어야 하냐? 그들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면 변수는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누가 차단하냐? 하나님께서 차단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변수들을 차단하시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나는 상관없어요. 그건 나에게 변수가 아니거든요. 그 변수를 내가 책임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저 평안한 상태에서 예수님만,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실 줄 아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앞에 가시는 한, 내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한, 우리는 결코 어려움과 환난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대요.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절입니다. 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인데 전 이 말씀 보고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왜 어색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껏 신앙생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붙드셔야 돼요.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죠. 제 입을 통해서. 그런데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신대요. 전 이게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야 될 것처럼 난 이제까지 여겼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대요. 내가 네 앞에 있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말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들 앞에서 가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굳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굳이. 그리고 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여기까지도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실 법도 한데 안 하셨다고요. 그렇게. 구원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 앞에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뭘 해야 한다? 그냥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거예요.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 계획해요. 우리도 우리들의 신앙,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획해요.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이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나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내 계획이 틀어져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확신이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쭉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계속적으로 함께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몸소 실행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옆에서 계속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결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뒤에 계시지 않으셨다고요. 언제나 앞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고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시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 먼저 가셔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방해물을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셔서 지속적으로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필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다른 게 과연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 생활과제를 고정적으로 이걸 줬어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서 그것을 기록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날마다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1년 하신 분 혹시? 6개월 하신 분? 없으시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년 이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입니다. 맞죠?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사람들이고 1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날마다 그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청년의 때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전 그래서 겨울과 여름이 매우 중요해요. 이 방학이. 왜죠? 수련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2박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폭발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수련회를 너무 많이 해봤어요. 어떤 은혜가 떨어질 줄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 요번에 예수님 소위 불 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로 변화되면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쵸? 그거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진짜 갈망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삶이 변하는 걸? 전 단연코 없다는 거에 한 표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삶에 만족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꽤나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부정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27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학부 그때 마을장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학예 수련회가 다가왔어요. 그 전까지 제가 여기서 몇 번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전 정말로 엄청난 신실한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제가 맡은 세런이 형, 저 요번에 수련회 못 가요. 왜? 저 알바하느라 그때 돈 벌어야 되느라 못 가요. 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제 사비를 털어서 7만 원, 8만 원 털어서 보냈어요. 그렇게 27 전까지 정말 멋있는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27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제가 대학교를 자퇴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제 학점 이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회복지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사회복지를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실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실습을 한 달 정도 해야 되는데 수련회 기간에 겹쳐버린 거죠.
근데 전 여기서 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뭐냐면 당연히 수련회 못 가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27년, 아니, 대학부 생활 7년 동안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을 그렇게 정죄했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아니야.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며 정말 정죄했어요. 정말 많이 정죄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못 갈 환경이 다가오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못 가겠는데? 이거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하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1년은 더 꾸를 수 없거든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럼 전 당연히 생각했다고요. 당연히 못 간다. 당연히 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금요기도회 때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지금 미쳤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삶을 더 원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주 주일날 전체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바꿔서 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바뀌길, 갈 수 있게 되기를.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만약에 한 달 동안 실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시로 교수님 찾아와서 이 학생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신대요. 근데 그때 없어요. 그럼 전 F예요. 그러면 이수를 못하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양해를 구하자. 그래서 뭘 했냐면 센터장님께 가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왜요? 대학부 수련회를 갑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수를 못하게 돼도 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날 못 나온 거를 한 달 이후에 제가 이날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센터장님이 그럼 다녀오세요. 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교수님이 불시에 들이닥치면 어떡하죠? 센터장님이 커버 쳐줄 것 같진 않거든요. 기도했어요. 제발 센터장님 안 오시길. 그리고 전 수련회를 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 졸업했고 신대원에 갔고 이 자리에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에게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요. 여러분들도 수련회를 가지 못할 이유들이 참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번에는 못 갈 거야. 이번엔 못 가는 게 당연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 그 마음도 이해해요. 왜냐?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근데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게 최선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전 마음이 바뀌어질 그 누군가 한 명을 위해서 이야기해야겠어요. 바꾸세요. 마음을. 그리고 가세요. 거기에서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가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가시겠어요? 아니요. 철저하게 기도한다니까요. 저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랑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떠한 담대함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며요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청년들이요, 직장인들이요, 해보세요. 대학생들이요, 하세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세밀하고 따뜻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전 그걸 원해요. 청년의 때에 다른 거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기대하세요. 그걸 경험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 단 한 가지예요.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해요. 맡기셔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분께 맡기셔서 책임을 전가시키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이 수련을 통해서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